할렐루야. 2025년 12월 14일 두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본문이 좀 길어요. 핵심의 말씀은 28절부터 31절까지이기 때문에 먼저 그 말씀을 먼저 읽고 나머지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자꾸 42장,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도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주일인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지난주에도 이것저것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뭐 속초 가고 대전 가고 또 뭐 어디 가고 성남 2번이나 가고 한 주에. 그러니 얼마나 나름대로 놀러 다니는 거 하나도 없죠. 동문회로 가고 경주회로 가고 또 세미나 하러 가고 또 이제 교회 문제로 또 가고 우리 속초 성교회 축복기도 또 제가 이번에 이제 서울로 사역을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좀 분주하게 지냈어요. 다니다 보니까 사람은 피곤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니다 보니까 하나도 사실 안 피곤해요. 생각보다. 내가 왜 이러고 다니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찌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다니지. 우리가 왜 다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니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2절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 하나님이 어미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쳐. 과연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어떤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을 가리키고 지도해서 주장을 하시겠느냐. 이는 엄청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히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느뇨. 여기 나온 그대로예요. 감히 누가 하나님 위에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하고 지식이 더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하나님보다 모략과 지략과 청략에 뛰어날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이. 뛰어나실 신이 있겠느냐는 거죠. 응? 비길 데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섬기고 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연약해서 육신을 보고 환경을 보고 넘어지고 그야말로 자빠지고 이럴 때가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질 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위대하고 정말 크신 하나님.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어쩌면 시편 기자는 이사야서는 정말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쓰게 하셨는지 참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를 가리키고 그를 교훈하고
특별히 거기에 보면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면 그랬어요. 세상에는 공의가 참 드물죠. 공의를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같이 공의로운 분이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도 타당을 받지 않는 분. 그러면서 그 무궁한 지식을 가르쳤으면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또 통달의 도를 보여줘. 무엇이든지 통달이 되게 하지 않는 게 없다는 얘기죠. 막히는 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이 각 나라들이 세계라는 통에 있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볼 때는 한 방울 물 같아요. 그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전능하시고 존재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죠. 저울에 적은 티끌 같다는 거죠. 달아도 티끌이 달리냐요? 무게가 안 느껴진다는 얘기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아유, 어쩌면 이런 표현을 쓰셨는지 몰라요. 섬이 좀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큰 섬도 있고 작은 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다에서 떠올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뭐 같아요? 티끌 같고 먼지 같다는 거예요. 응? 먼지 보여요. 보이는 일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홍수 가운데 좌정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참 좋아해요. 홍수 가운데 좌정시키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이번 일도 그 가지고 홍수 가운데 좌정하시는 아버지가 하실 거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주의 길을 그래도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즉 지금까지 비교하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잔뜩 말씀하셔놓고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 형상에 비기겠느냐. 세상에 신들이 많아요. 우상을 섬기고 뭐 별의별 거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거 하고도 비길 따가 아니다. 위대하심을 또 나타내십니다. 말씀하시잖아요. 19절에 우상은 장인이 부어서 만들었고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예? 재주 있는 사람들이 금으로 입혀서 그럴싸하게 만들었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금이잖아요. 은이잖아요. 그러니까 금과 은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좋아하는 걸로. 응? 또 궁핍해서 이런 것들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하고,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바쳐서 우상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썩지 않은 나무, 그죠? 성한 나무나 갖다가 나무로 여러 가지 귀신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 가보면요, 나무에다 새겨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드리지 못하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왜 오랫동안 그 나무가 보존돼서 형상이 있어야 되는 천하지, 장군 뭐 이런 거, 농사에 대한 거 할 때도 그 대문의 마을 어귀 같은데 크게 써서 이렇게 세워 놓잖아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웠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이라고 섬기는 자들이 만드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했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도대체 깨닫지 못했느냐 하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는 땅 위에 공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메뚜기면 큰 거죠. 바다의 큰 섬들도 먼지 같다고 그랬는데요. 티끌 같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사람은 메뚜기 정도라도 말씀해 주셨네요. 이제 보니까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고할 천막같이 펴보셨고 그랬어요. 네? 귀인들을 패하시고 세상의 사다를 헛되게 하시나니 어떤 거 말하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고 계셔요. 이런 하나님이 누구시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며 단 한 분으로 오직 섬기실 분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비교하셔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헛된 귀신들과 귀인들이라 하는 것들은 다 겨우 심기였고 겨우 뿌리였고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쪼개가 떴다. 그렇게 막 갖다 두드려 받고 뭘 하고 해도 하나님이 그냥 훅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하찮은 것들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위대하신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나 보라.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으로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걸 말씀하시고,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응?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해로운 것이나 이로운 것이나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다 짝을 지어서 만든 것도 왜 그러셨을까요? 비교를 해야 되니까, 비유를 해야 되니까.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우상에 이런 만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비교할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우월하신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27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면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고 야단치는 거예요. 야곱이 누굽니까? 다 우리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비유해서. 응? 우리가 뭐 하다 안 되면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겁니까?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응? 기도를 1년, 2년도 아니고 5년, 10년에도 응답이 안 보이는 이런 게 있잖아요. 아이가 지금 이제 태어났어요. 이제 시집 보내고 하려면 적어도 25살까지는 커야 되잖아요. 25년 기도해도 아직까지 신랑이 안 나타났다? 그런 정도의 일을 가지고 하고, 또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얼마나 고난을 받고 살 때, 이 시대가. 그러니까 이 비유를, 나라와 민족을 비유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답답함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왜요? 모세를 통해서 율례와 규례를 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해 오셨었잖아요. 이미. 응?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죠. 왜? 사람이 아니니까 피곤함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도 마음 상함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세요. 영이 상하는 건 있을 수. 왜요? 우리가 말 안 듣고 속삭이고 하면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땅 끝까지 창조하신 전 피곤한 분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너희가 피곤한 것처럼 하나님은 피곤해서 일을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 긴긴 세월 인간들이 말 안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 제대로 돌이키지 않는 우리들이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은 힘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명철 뭡니까? 지혜, 탁월한 하나님의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은요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더러움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명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응답의 말씀 주십니다. 여기까지 먼저 하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연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까요?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주신 것이 뭡니까? 교회를 주셨잖아요. 교회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주신 것 모든 선물 가운데 교회를 주셨잖아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내내 오실 예수, 오실 예수, 오실 예수, 오실 예수 했던 분이 신약의 세례 요한의 마지막 예언들을 통해서 이를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는 구약의 선지자들, 엘리야고 누구고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신약이고 신약의 선지, 왜? 새 약속,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새 계명은 딱 두 개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내 사랑은 말하고, 내가 대상이니까 하나님도 나를 대상으로, 이웃도 나를 대상으로 해서, 사랑은 뭐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는 그에서 더 귀하고 큰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그리스도를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괴롭고 세상 살면서 목회하면서 또 성도로서 살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유한한 인생이에요. 목숨은 언젠가 끊어져요. 숨 멈출 때가 있어요.
생명은 언제나 끝나요. 응? 피지컬 라이프라고 그래서 육체적 생명을 말해도 피지컬 라이프는 언제든지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영혼은 어때요? 영혼은 그야말로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계속 살아있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라 그래요? 스피리추얼 라이프라고 그러잖아요. 스피리추얼, 성령, 라이프, 성령의 생명, 그러니까 영적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괴롭고 힘들어도 딴 데 가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풀고 하는 거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막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도 수명이 82.7세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는 육체적인 건강을 인간은요, 둘째는 사회적인 건강, 셋째는 정신적인 건강. 이런 건강으로 이제 점점 건강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정신적이라는 걸 알고 보면 영적인 건강을 생각하는 거예요. 1927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간의 수명이 33.7세였다. 근데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지금 82.7세인데 문제는 뭐죠? 일본 같은 데는 오랜 기간 동안 고령화가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그냥 빠른 세월 속에서 지금 고령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정신 차린 거죠. 육체로 사는 세상이 또 어떻게 살아야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모든 의료시설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고 이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인가. 응? 인간의 목숨 언제가 끊어지죠. 숨 멈출 때가 있고요. 인간의 생명 언제가 끝나요. 뭐라고 해요? 피지컬 라이프, 육체적 생명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영성은 어떤 거? 영원한 거예요. 스피리추얼 라이프라 그러나? 스피리추얼 라이프, 응?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선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딱 적어 놓으셨어요. 인간에게는 비오라고 그래가지고요. 육체적 생명이 있어요. 즉 피지컬 라이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인간에게는 영적 생명이 있어요. 조회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생명, 조회. 이거는 또 스피리추얼 라이프라고 그래가지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육체는 죽어요. 누구나. 왜? 하나님이 한 번 나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죽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유한하게. 그러나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살아서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죽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려서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심판. 다 부활은 누구나 합니다. 죄인이고 악인이고 뭐 선인이고 다 합니다. 다 일단 살려놓고 재판해야 되니까. 재판하는데 본인이 없는 재판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있어야 되죠. 너는 천국, 너는 지옥. 마지막 온도가 있기 전에,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놓지 않으면, 구원 받고 죽어도 죽어야 육체는 흙으로 가서 평안히 심상에서 쉬고 있고, 영혼은 이제 하나님께로 영생하는 존재를 가고, 지옥으로 가고 하는데, 그건 심판이 있을 때예요.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은 천주교에서는 연옥에 가 있다고 그래요. 갇혀 있으니까 연옥에 가 있다. 그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갔다. 그 제가 요즘 날 어떤 목사님이 연구해서 천국 환송 예배를 바꿔야 되고 옷은 하늘색으로 하늘로 가니까 하늘색으로 입고 장례 문화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아주 뭐 평생 연구하신 거를 올려놓은 거 봤어요. 그렇지만 이사야서 말씀 뭐라고 해놓으셨어요? 사람이 의인이 죽음을 맞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했어요. 그 영혼은 빼가지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육체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어다. 돌아가라 그랬잖아. 돌아가셨다.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돌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다 육체가 썩어서 흙에 묻어 있지만 하나님 볼 때 뭐라 그러셨어요? 평안에 들어간 사람들, 예수 믿고 평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가 주신 침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침상에서 어떤 침상인지 몰라요. 똑같이 흙에 자도 편히 쉬느니라 그랬어요. 설마 그 영혼이 흙에 누워서 쉬겠습니까? 어딘가 아름답고 평안한 곳에 있지 않겠어요? 예수 믿고 바르게 믿고 천국 간 사람들. 그렇지만 지금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런 건 성경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침상에서 편히 쉰다고 그랬는데 누구든지 흙으로 갔다가 마지막 때 부활시켜서 심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은 언제가 끊어져요? 좀 멈춰요. 언제 끝나요? 육체의 생명. 지금 영원한 생명은 영이 살아있는 건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믿으면 선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 지금 누구의 생명이냐?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버지는 죽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자식은 죽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꼭 영생인데 이 영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나도 그것을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을 때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 지금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피곤한 자 소년은 뭐예요? 젊고 장정을 말해요. 여기서 소년은요 장정이라도 육체 일을 많이 하면 힘들잖아요. 응?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져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이름 얻으리니라 했어요. 뭐예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경에 약속한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성경의 말씀들을 믿으면서 하면 믿음의 기도는 무엇인지 일으키고 기적을 낳는 것이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됐습니다. 저부터도 올해도 그런 나름대로 열심히 아버지 일을 하고 전도하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고 싶었고 뭔가 증거를 내고 싶었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한다고 맨날 주머니에 사탕 넣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앉거나 서거나 어떨 때 한 버스 가득 있어도 한 사람한테도 못할 때 있고요. 어떨 때는 그 전차를 통째로 한 사람밖에 없을 때도 전도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서 왔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전도하면서 나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요 첫째로 모인다는 의미가 뭡니까?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공동체 예?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혼자 오는 데가 아니에요. 같이 오는 데예요. 거기 와서요 사도행전에 써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성령 충만한데 이건 뭐냐? 말씀이 탁월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 것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경험이 되어야 된다고. 여기서 또 피곤해 죽겠어 이래 죽겠어 안 되니까 힘들어 이러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거기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들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왜 교회를 들어와야 되는가? 결국은 이 피곤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은 어디를 통해서 해결돼야 우리는 제대로 되는 걸까? 첫째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조회를 주시려고
선물을 주셨는데 그 영성을 누려야 될 거 아니야. 영사한테까지 가야 되잖아. 어디를 통해서 가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공동체라는 데는 또 뭐 하는 겁니까? 레이투르기아라고 그래서 예배 공동체를 말해요. 사도행전 4장에 말씀 나오잖아요. 서로 교제하면 또 떡을 떼며. 그러니까 뭐 여기 떡 뗀다는 것은요, 우리가 음식을 같이 먹는 것도 있지만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눠 먹는 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므로써 우리의 육체도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혼도 말씀의 영적인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의 떡을 먹지 않으면 이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굶어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영혼의 떡을 먹고 음식을 먹는 사람은 먹고 누워 있으면 돼요? 안 되죠. 움직여야 되죠. 운동. 뭐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열기가 식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주신 생각이 있으면 그걸 내 몸으로 충성하고 순종해 가지고 열매를 만들어야 되죠. 응답을 만들어야 되죠. 응? 여러분 여기서 예화를 하나 할게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말은요 눈 가리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에서 가보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딴 데는 못 보고 앞만 보고 달리도록 경기마들은 특별히 그러니까 목표만 보고 달려가는 시선은 다른 데 못 돌리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도요 초대교회가 있고 중세교회가 있고 말세교회가 있고 우린 지금 말세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초대교회 때는 예배에 집중하게 해서 바라보며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일을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공적 장소로는 성전이 있었고 사적 공간으로는 가정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에다라 보여서 집에서 떡을 떼며 가정 예배를 드렸고 저도 속초에다 교회와 기도원을 두고 여기 와서 아파서 사역을 못하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성도들 가정에서 여기서 사역을 하다 내려갔으니까 성도들 가정에서 신방 예배를 통해서 오늘은 이 가정 내일은 저 가정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가 서울로 거처를 일단 옮기니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도 임대료 나가고 하는데 여기다 또 임대료 나가고 교회를 하면 또 관리가 안 되니까요. 동력자를 못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잠깐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두시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속초의 사역지를 완전히 정리하고 이쪽에다가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내가 기도처, 영적인 교회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섬기면서 예배하고 기도할 장소가 없으니까 내 영혼이 문제가 생겨요. 세미나 다니고 남의 밥만 먹고 된 것은 안 돼요. 내가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듣고 음성 듣고 이러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번에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마쳤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왜요? 천국은 혼자 가는 곳이 아니죠. 같이 가는 곳이죠. 교회라는 곳은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육,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학교니까. 우리 애들 주일학교 그러잖아요. 중등부, 고등부, 장년부. 뭐 하는데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교육을 받는 곳이죠. 그 세 번째는 뭐예요? 봉사 공동체가 돼요. 디아코니아라고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4장의 44절로 4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섬김과 나누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이 봉사 공동체는 뭐죠? 몸이 운동을 하자면 병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몸들이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해서 예배 생활이 승리하도록 도와주고 그분이 천국에 가기까지 알곡을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초대교회에서는 함께 있어서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나눠주고요. 또 존재감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0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또 요한일서 4장 19절은 그가 먼저 나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예수를 나의 손과 발로 살피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봉사를 하면서 지금 뭐예요? 몸끼리 연합해서 손과 발과 위장이 모든 장이 다 발바닥이 손바닥이 눈이 이렇게 다 합친 한 몸이 돼서 움직여가지고 사람답게 사는 걸 하잖아요. 다른 사람으로 교제가 있고 그죠?
그 네 번째는 교제 공동체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요. 관계의 질을 높아서 모이면 행복하고, 교회 모이면 즐겁고, 교제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근데 가정에서 하다 보면 가정 식구들끼리는 교제가 되지만 성도가 한 명이라도 두 명으로 같이 와도 여기 와도 맨날 교제 공동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기도처는 기도장소는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나 아름답고 내 현재 입장에 딱 맞는 거를 주셨어요. 초대 한번 하면 오십시오 모두 다. 네.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의 특징이 뭔가 딱 두 가지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저 집을 돌아다니며 성도의 가정을 다니면서 이 중심, 자기 중심 삼에서 여러 사람의 중심이 같이 되는 거.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면서 온전한 교제가 있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었던 것이 교회고, 제가 오늘 위에 이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왜 말하고 있습니까? 나 혼자 피곤한데 응력을 받고 나 혼자 무능한데 힘을 얻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중보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이런 일들을 같이 하면서 손이라도 피곤하고 자빠지고 장정을 넘어질지라도 결론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거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네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새 힘을 받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새 힘을 주고 받는 교제장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코인오니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정말 진실이 육신과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같이 공급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목적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가장 최종 목표는 천국이지만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피 흘려서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영육혼 환경범사를 축복하시고 살려주셨는데 우리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면 그때도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안 되죠.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이 기쁨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 교회는 전도 공동체가 돼요.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공동체, 내 삶을 더욱 거룩하고 인격적으로 변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 칭송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가게 하는 사도행전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사도행전요. 여러분 한번 읽어야 되겠네요. 그죠? 베드로도 한번 설교해가지고는 막 3,000명씩 주님 앞에 오게 했고요. 사도행전 사정이 아닌데 2장이네. 2장. 사도행전 2장이에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제자의 수가 3,000이에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병이에도 보면 몇천 명을 먹이고 마시고도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런 거 제자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이러한 그 교회 공동체를 지나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43절에 사도들로 인해서 말씀을 주는 목자님, 지금은 목자님들이고 말씀 전하는 전도자들이고 선교사들을 말하는 거죠. 기사와 표적이 그 당시에는 엄청 나타났어요. 지금 교회들은 기적이 별로 안 보이는 시대예요. 이 당시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말씀을 믿지 않고 믿음이 전부 다 연약해졌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어려운 사람 당연히 도와주고요. 저는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은혜를 서로 나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기도처를 준비하는 이유도 그래요. 차로 거기는 거저 뭐든지 갖다 놓으면 와서 먹어야 될 사람은 배고픈 사람 와서 먹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아버지 앞에 도장 찍고 가고 그냥 그렇게 부담 없이 교회하고는 사역이 좀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특별한 경우만 할 거고 교회는 저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의 사역이에요.
상한 영혼 심령, 상한 심령 붙잡아주고, 기도가 부족한다는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사명 갖고 기도하고. 지금 기도원하고는 좀 다른 거죠. 저는 수도사 또를 과정을 마쳐서 사실은 수도사는 허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안 받았어요. 왜? 내가 목회하고 나는 전도하고 해야 되는, 거기 들어앉아서 기도만 할 수는 없으니까. 옛날 수도사들은 자기 발로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아서 구두를 닦든지 밥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주신 걸 평생 그거만 하더라고요. 위에 머리 된 그 수도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평생을.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는 똑같이 하고 말씀은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키들이 갇혀가지고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나라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회복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가 몇천 년 만에 독립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다 소멸돼서 없어져 버리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나라를 뺏겼으면서도 회복이 있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약속한 회복이었기 때문에 그게 됐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돼가지고 같이 할 때는 뭐가 돼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데, 이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을 모이고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날마다 더, 요거예요. 전도 공동체 캐리그마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데는 전도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이 아니라 2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의 오시기를 예배하는 공동체.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는 지금은 마라나타만 외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을 갖고 가는 신부 단장, 영적으로 신부 단장. 이렇게 자기의 인생과 삶을 더러운 것을 버리고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히 구별된 사람을 가기 위해서 여기 말한 것도 한마다 온 백성이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 찬미하고 영적으로 변화받아 인격적인 사람이 들어와서 변화받고, 사람이 존귀에 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말하는 존귀에 처해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존귀하게 만들었더라도 진리를 깨닫고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은 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뭐예요? 잡혀 죽기로 작정된 게 짐승 아닙니까? 저는 짐승 그러면 항상 뭘 생각해요? 우리가 뭘 제일 많이 먹어요?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닭고기. 닭은 둘릴 때 어떻게 해요? 날개 쭉지 딱 잡고 모가지를 딱 치면 한 번에 쾌 해요. 돼지는 어떻게 해요? 내장, 오장, 육부를 다 삶아서 구워서 잘라서 먹어치우고. 소는 어떻게 골까지 먹어. 촛불로는 뭘 만들고 뭐는 뭘 하고 뭘 하고 족은 족발대로 뭘 하고 뭘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참 기가 막힙니다. 응? 그렇게 살면서도 지옥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이렇게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한 거는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피곤해요, 답답해요, 넘어지겠어요, 자빠지겠어요,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낙심하고 괴롭고 힘든 지경이 있었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잘 하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지금 방금 말한 5가지 과정이죠. 어떤 거예요? 교육 공동체, 예배 공동체, 봉사 공동체, 교제 공동체, 제일 마지막에 전도 공동체. 이건 우리가 강신승 목사님이 하늘빛교회 강신북선 벼랑끝 전도에 가서 다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공부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건강교회에 이 5가지 특징들이 있는 교회를 누가 만들어야 돼요? 종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제가 이번에 그런 하나의 성김 방도 만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습 저 원수 조롱하도,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사단에게 매임을 받아서 피어나오지 못하고
병도 고치지 못하고 문제도 해결도 못하고 응답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시부전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왜 다녀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가?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바로 믿어야 천국 가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여러분.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건강한 교회로서, 건강한 우리 심령으로서, 건강한 영적 교제로, 집안에도 어머니 한 분이 치매 와서 쓰러지고, 아버지가 한 분이 척추 부러져 누워주면, 온 가족이 다 병들어요. 그 간병이라는 것도 병이라는 게 선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섬기는 모든 분들 같이 병들어요. 근데 같이 건강하고, 같이 밥상에 둘러서 같이 잘 먹고, 너 밥 먹었니? 왜 따져요? 왜 물어요? 안 먹으면 병나니까 부모들이 밥 먹고 먹고 댕겨라. 이게 첫 번째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너 밥 먹었니? 너 오늘 예배 드렸니? 너 오늘 말씀 먹었니? 말씀 받았니? 기도했니? 이런 얘기예요. 어? 그 집에 들어와라. 꼭 와라. 저녁 때는 집에 꼭 와라. 이거 뭐예요? 저녁 기도해라. 저녁에 가정 예배 드려라. 아니면 수요 예배 드려라. 금요 예배 드려라. 주일 저녁 예배 드려라. 이런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때 수임받고 부흥했던 모든 큰 교회들은 세계적인 교회들은요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이교도들에게 넘어가지고 박물관으로 변했잖아요. 건강한 교회, 첫째는 저 여러분 10년 교회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누구든지 손을 얹고 정말 기도하고 손 붙들고 기도해도 능력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평신도 때부터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왜? 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려고 그때부터 아주 습관을 들이고 살아왔거든요.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응? 한동안 교회를 떠났을 때도 있었어요.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안 할 때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참 아름다워지고 이뻐지고 길바닥에 총각들을 다 쳐다볼 때가 되니까 교회를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지키고 철야 예배할 때 지키고 만나달라고. 걔네도 꼴배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한 게 그러다가 직장 들어가서 또 공무원 생활하고 또 조그마한 사업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오다 보니까 뭐 그냥 돈 버는 재미로 교회는 떨어졌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떠난 적은 없죠. 마음에 늘 찝찝하니까. 그러다가 이래도 아프고 저리 아프고 만날 병원에 가 있으니까 병원 교회 다녀야죠. 문제는 뭐냐? 병원 교회를 다니면서 깨달은 게 뭐냐? 거기는요 교육 공동체도 없어요. 예배 공동체는 돼요. 봉사 공동체, 교대 공동체, 전도 공동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서 요구르트 하나 주는 거 먹고 예배 드리고 그냥 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마음의 위안으로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왜 그래요? 이러한 모든 것이 어려도 같이 상급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먹든지 마든지 다 뭐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별히 오늘은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곤하고 이제 말세가 다 돼가고 연말 정산하려고 보니까 지금 올해 같은 데는 뭐 승산 있는 사람 비록 낙심하기 천만일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원하는 것도 믿으시면 하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말씀을 여기서 마칠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러한 5가지 공부 땀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말씀은 교육적이고 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내 봉사와 공동체하고 연합을 통해서 몸이 연합해서 몸을 튼튼하게 하고 교회를 튼튼하게 하면서 교회에 전도해서 나만 혼자 천국 가고 나만 혼자 누릴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교육 공동체 뭐라고 그랬어요? 디다케. 예배 공동체 뭐예요? 레이토르기야. 또 봉사 공동체 디아코니야. 교제 공동체 코이노니야. 전도 공동체 캐리그마. 캐리그마란 말은 어명이에요. 선포라는 뜻이죠. 전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쓴다면 지금 여기 지금 이사에서의 읽었던 것처럼 피곤해서 낙심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은
우리가 없다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시면 피곤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시고 소년이라 장녀를 넘어지는 자빠지는 하나님을 앙망시켜서 마지막 때는 마라나타 신약으로 완전하게 우리가 준비되었어. 늘 셈을 가지고 원수마귀들을 싸워서 이기고 영생에 이르도록 가야 되겠게. 오늘도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곤비하지 않기 위해서,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혼자 달려가요,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갈 것인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는요 꼭 붙들고 갈 게 뭘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꼭 붙들고 갈 게 뭘까요? 결국은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해서 서로 하나님의 몸을 튼튼히 세워가면 내 상급도 쌓고, 그리고 교제를 아름답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좋은 곳이 아름다운 곳이 저기 다니는 사람은 다 저렇게 형제처럼 좋아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완전하게 하나님이 쓰임받는 영광의 도구,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도구들로 쓰임받은 것으로서 이사야서 4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예? 어떻게 해요? 세웠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서도 영광 할렐루야 드리면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요한처럼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날,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위해서 영원히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과 아버지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면하여 보면서, 지금은 얼굴은 안 보고 영으로만 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만 교제하고 보잖아요. 정말로 그리운 아버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지는 우리 예수님, 또 내가 영으로만 느끼던 성령님을 그냥 나랑 같이 사는 거야. 같이 한 몸이 돼서.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고 우리 예수님 우리 영적인 신랑이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같이 살겠어. 어떤 곳에 거기는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가난과 저주가 없고 질병이 없는 곳, 응? 그런 곳에서 뭐만 있어요?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감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행복한 곳. 그리고 거기는 불안이 공포가 없고 뭐만 오직 평안. 그렇지, 샬롬, 평안의 나라.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해간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화평은 뭡니까? 전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화평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화평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하하호호만 있는 곳, 그런 곳이 어디 있어 이래요. 경험해 보니 못한 사람들 알 수가 없죠. 경험을 해봐야죠. 첫째는 어디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내 안의 기쁨으로.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그 기쁨을 다시 가족이 돼서, 그 다음에 함께 하나님과 영육혼 환경범사가 하나가 되어서 할렐루야.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책임을 얻으려고. 마지막 때 이제 12월 25일 예수님 다시 오신 초림으로 오셨으면 우리는 재림으로 오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마라나타 이 신앙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신 교육, 예배, 봉사, 교제, 전도, 여기 끝에는 공동체. 글자를 타지만요 10제자밖에 안 돼요. 교육 2자, 예배 2자, 봉사 2자, 교제 2자, 전도 2자, 그리고 끝에 3자 공동체.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노래를 만들어 교회 봉교전 공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6자로 아주 줄여. 이래가지고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고 또 이 말씀도 우리 유튜브 성도님들 함께 은혜 받고 승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주여 삼상하셔 기도하시고 다음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며칠이에요? 네, 2025년 12월 14일 12월의 둘째 주. 할렐루야. 이 둘째 주를 이 말씀으로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정말 몸과 마음과 환경과 모든 것으로
돌림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더욱 크게 해주시고 응답을 더 빨리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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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